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월 달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으로 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이 어제 새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라는 이 소식이 이 솔로몬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애굽의 이 시삭에게로 도망하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이제 피하는 내용들을 이 어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제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 솔로몬을 피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그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로부터 한 무리가 찾아와서 솔로몬의 죽음을 알리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백성의 무리가 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 아버지 솔로몬 때의 이 심한 노역과 그 멍에를 이제는 지우지 말고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잘 섬기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죠.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달라 말하면서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라. 내가 그때 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의 무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이 노인들, 즉 원로들의 의견을 묻죠. 이러한 의견들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이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의견을 묻습니다. 원로들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자문을 해주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내용들을 뒤에 살펴보게 되시면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않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여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됩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갈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과 원로의 말과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 것에 대한 대가가, 잘못된 판단의 대가가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어른들, 원로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적용점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어른들 말씀, 원로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원로들의 조언보다는 젊은 자들의 조언을 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내가 10지파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어제 전이죠. 10장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죠. 11장입니다. 1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손에게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족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물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르호보암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어떤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조언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된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경제력을 하나님 의지함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결과가 바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고 뛰어난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나라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10지파를 분배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여서 그래서 그에게 10지파를 받아서 나라가 나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이러한 나라의 불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떠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나라가 나뉘어지며 점점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영성에 대해서도 나누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안타깝게도 11장 이후 솔로몬의 마지막은 좋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엄청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떠난 죄악의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3장에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앞으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분명한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복을, 네가 구한 지혜,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와 명예, 너의 나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14절의 말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함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복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말.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 여로보암에게,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장 38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8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10지파 뺏어서, 그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율례와 법도를 다윗이 행함과 같이 지키라. 그러면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얘기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무후무한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떨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복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떠난 자의 결과는
패망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어제도 같은 말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나고 그 법과 명령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그 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돈이라는 어떤 세상의 가치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돈이라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법과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따르라.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전성기, 우리가 열왕기상 초반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건축물, 주변 나라들의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에게 조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그 놀라웠던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르호보암의 그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하여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지식, 지혜,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때로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분을 사랑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 뒤에는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의지함을 떠난 죄악이라는 원인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의 기억 가지고 내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오늘은 옛날보다 더 커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이 옛날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함이 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